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막전엔 찐빵?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90년대 그 최고의 카피라이터라고 인정받았던 이만재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가 처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뜨거움을 갖게 됐던 그 첫 시간을 통해 100일간 일기 형식으로 쓴 신앙 에세이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막전엔 찐빵, 뭔가 막 따끈따끈하고 막 뜨거운 그런 게 막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던 건 청년 시절인데, 제가 세상의 이 즐거움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신앙과 세상 사이에 갈등하던 때에 아는 누나가 교회에서 저에게 이 책을 주고, 영호가 이거 한번 읽어봐, 그리고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되게 짧은 책이니까 그냥 후루룩 읽다가 한 대 툭 맞은 것처럼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려면 불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막전엔 찐빵처럼 이렇게 뜨거워지는 역동성이 있고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식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 삶의 염려가 우리를 자꾸만 뜨거움이 아니라 식어지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어진 찐빵이 아니라 식다 못해 차가워지고 뻣뻣해지고 굳어진 찐빵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생동하는 모습으로, 시들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역동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뜨거움이 식어지면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또 이 식어진 신앙은 가슴이 식어지면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교지의 소식이 들려와도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식은 줄도 모르고 내 안에 불이 없는지도 모르고 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뜨거움을 상실한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오늘 4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여러분, 불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어떤 기능입니까? 소멸하는 기능이 있고, 태워서 없애는 소멸하는 기능이 있고, 에너지를 일으키는 힘의 기능이 있고요. 또 어떤 이 철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련하는, 재련하는 그런 정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시는 불도 이 땅의 죄를 심판하시는 소멸의 불이고요, 사역을 이루시는 능력의 불이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연단의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예수님은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계세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답답함을 느끼시냐면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아직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계시냐? 이제 예수님이 장차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과하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가슴에 불이 붙고 뜨겁게 불덩어리처럼 사역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그 전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십자가를 지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지금 50절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러시죠.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장차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그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의 잔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죽음을 말씀하세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전까지 나는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빨리 십자가 지고 싶다. 너희에게 불이 붙기만 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십자가를 지기 원한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안타까움,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토록 가슴에 불이 붙기 원하셨어요. 식어진 가슴으로 살지 않고 불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답답함을 느끼시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불이 꺼져 있다면, 내 안에 뜨거움이 사라졌다면, 식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움을 느끼실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식어진 모세의 가슴에 불을 붙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위해 뭔가 해보려다가 오히려 사람을 쳐 죽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떠돌고 살았습니다.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와 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의 인생이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이 되어버렸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심으로 모세의 인생을 다시 불붙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받았습니다. 사명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뜨거운 용광로가 모든 것을 녹이듯이 제국의 막강한 힘을 녹여내죠. 바로의 힘을 제압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가 참된 신인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 광야를 떠돌던 모세와 출애굽을 이루어내는 모세는 똑같은 모세입니다. 같은 모세입니다. 다른 모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불이 없는 모세와 불이 있는 모세예요. 불이 붙은 모세는 달라요. 불이 붙은 모세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오늘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던지시는 그 불을 오늘 우리 가슴에 붙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붙기만 하면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전과 다른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이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있어야 능력이 있고, 불이 있어야 주님의 재림을 긴장하며 기다릴 수 있고, 불이 있어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불을 던지실 때 어떤 불이 우리 가슴에 붙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복음의 불이 붙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51절 말씀이 참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분쟁케 하러 왔다. 예수님의 익숙한 이미지는 화평강의 왕입니다. 화평의 왕이세요. 그래서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분쟁케 하러 왔다. 그러면 말씀이 오류입니까? 성경이 모순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분쟁은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면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 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갈등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영접하면 천국이지만 거부하면 지옥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한 집에 5사람 가족, 5명의 가족을 예로 드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5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쟁이 일어납니까? 부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모녀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고부 간에 분쟁이 일어난대요. 이전까지 평화롭던 집안에 복음을 전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쟁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당연히 선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이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망설여요. 고요하던 가정에 내가 괜히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괜히 관계를 어렵게 할 것 같아서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의 고요가 좋아,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시겠지, 이러고 복음을 전하기를 회피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그 평화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깨야 되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깨야 궁극적으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가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두렵죠. 물론 걱정되죠. 물론 지혜로운 방법 필요할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질까 봐 걱정 안 될 수가 없죠. 망설여질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불입니다. 복음의 불이 붙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불이 붙으면 잠깐의 분쟁보다 주님이 주실 궁극적인 평화, 구원의 그 평강이 온 집안을 덮을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그 과정을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저희 집안에 간증을 좀 드렸었지만, 저희 집안은 정말 우상과 미신, 샤머니즘에 가득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 복음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집안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그렇게 많이 배출하는 집안이 되었는가? 저희 외삼촌이 미국에 유학을 가셨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정을 위해 기도만 하면, 집안을 위해 기도만 하면 네가 예레미야가 되라, 네가 이사야가 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고요하던 집안에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을 때는 호적에서 파버린다, 남남이다, 연을 끊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불이 붙은 삼촌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서 한 가정 한 가정 형제들이 전도가 되었고, 그 집안이 전도가 되었고, 지금은요 예수 믿는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피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들려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부담을 일으켜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전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이 성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치고 또 외쳤어요.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 성의 귀족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지금 이런 천의 요새, 안에서 닫으면 열자가 없고, 정말 이런 천의 요새를 네가 뭔데 우리 보고 망한다고 그래, 무너진다고 그래. 우리 얼마나 평안한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성이 안전한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때리고
나무에 달고 수염까지 뽑는 수치심을 주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내가 이제는 다시는 복음 안 전한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한다, 아주 너무 상심해가지고 이런 결심을 하면서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불이 그의 내면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걸 고백하죠. 그게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불이 뭐예요? 지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의 불이 뭐예요? 그게 복음의 불입니다. 이 복음의 불을 받으면 내가 복음 전함으로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걱정해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해야 사단은 무너집니다. 전해야 거짓 평화가 깨지고 참된 평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가정에 참된 평화를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루어지는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그 평화는 깨뜨려야 돼요. 예수님이 던지시는 복음의 불을 통해서 전하고 또 전하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 가정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용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복음의 불이 붙으면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가슴에 지혜의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지혜의 불이 붙어야 돼요. 오늘 54절에서 5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 시대에도요, 날씨와 이 기상을 분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요, 남쪽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다가온다 그러면 저 구름은 이제 요단강 그 고지대에 산과 부딪혀 가지고 큰 비를 내리겠구나,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언제 올지 구름의 모양과 그 이동 경로를 보면서 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했다는 거죠. 그들의 지혜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비에 민감할까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아라비아 사막, 이 네게브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곧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 또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상청이 있지도 않고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되지도 않았지만 천지 기상을 보면서 그들은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넘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시대입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는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처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는데 그들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와 있는데,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불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필요합니다. 세상을 분간하고 시대를 예측하고 뭔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돌아가는 일에 밝아야 됩니다. 분석하는 일에 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불이 임해야 우리가 진짜 시대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그 옳은 일, 너희가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5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뭐냐면 욕심을 채우고 두려움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인생은요, 이 두 가지 욕심에 넘어져요. 욕심을 채우고 두려움을 피하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옳고 그름의 선택이 아니고요, 유불리를 따라 선택해요. 내가 유리한 쪽은 취하고 불리한 쪽은 버려요. 내가 손해볼 것은 하지 않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선택합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두려움은 피하기 위해서 내 유불리를 따라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에는 희생이 없습니다. 이런 삶에는 헌신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헌신과 희생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삶의 태도에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불이 임하면, 그 지혜가 예수님의 불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대로, 말씀이 옳다 말씀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의 기준으로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당장 어려움이 생기고 오늘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합당하다면 오늘 그 선택을 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오늘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답답하다 말씀하실 만큼, 십자가를 빨리 지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자기를 내어줌으로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까지 제자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급적 절세해서, 지혜롭게 절세해서 더 많은 소득을 늘리고 싶은데 어디까지가 절세고 어디까지가 탈세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들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정직하게 내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도 정직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알면서도 나에게 이득이 되고 유리한 쪽을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그것을 지혜라고 우리를 부추기잖아요. 그것이 지혜다. 그 다 그렇게 산다. 다 그러고 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넌 천연기념물이고 바보고 멍청이고 헛똑똑이다. 가족들 생각해야지.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56절 5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걸 알고 있잖아요. 무엇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유불리를 따라 선택하게 하고 손해와 득실을 따라 선택하게 하는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옳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민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진짜 이 시대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우리의 지구촌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요,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단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지금 산불이 한번 나면 멈추질 않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징조가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이들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까에 대한 지혜는 탐구하는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이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주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던지시는 그 지혜의 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말씀의 지혜로 살고, 나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의 기준에 옳은 일을 선택할 때 참된 제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주님은 회개의 불이 붙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절에서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재판장을 향해 걸어가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빚지는 걸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빚은요, 안 갚으면 종으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들을 축복할 때 어떤 내용이 등장하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꾸어줄지언정 절대로 빚지지 않게 하시는, 그거를 축복으로 여기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빚지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채권자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끌고 지금 법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는 도중에 화해하라. 법정에 가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면 너는 감옥에 갇힐 것인데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풀려날 수 없다. 여기서 한 푼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홀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 화폐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1원에서 5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오늘날 1원짜리 동전, 5원짜리 동전 거의 못 보시죠? 그러니까 정말 1원 한 푼이라도 내가 갚지 않으면 못 벗어난다. 여러분, 그런데 갇힌 자가 어떻게 돈을 갚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종말론적 심판을 비유하는 거예요. 고발당해서 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정죄된 인생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 결국 행한 대로 심판받고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 유일한 탈출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체불된 빚을 탕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회가 언제예요? 가는 도중에, 가는 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함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행하던 삶을 중단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모든 인생들이 망하는 길로, 지옥의 길로, 죽어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막으시면서 기회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회개의 불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불이 있는 사람은 작은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안에 끼어있는 불순물을 녹여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주님 앞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기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 욕심을 채우고 두려움을 피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회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라 도전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일어났던 영적 부흥은요, 항상 회개의 부흥이었어요. 우리나라의 1907년에 평양 대부흥도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부흥이 온 도시를 덮고 나라 전체의 조선의 엄청난 복음의 바람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손가락질, 악의와 적개심을 가지고 심판을 향해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불이 붙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잘못은 다른 사람들이 했는데 뭘 내가 회개합니까? 아니요. 오늘 회개의 불이 붙은 자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회개의 불은 들불처럼 번져가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비판으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분열되고 나눠지고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하여 이 나라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와 사실 무관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왜 느헤미야가 그 땅을 향하여 울어야 되고 그 땅을 향하여 회개해야 되고, 왜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자기는 지금 바빌론에 비록 있지만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를 부여잡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회개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가슴을 관통하는 회개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 불덩어리와 같은 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회파된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는 기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비난하던 목소리와 정죄하던 입술이 있다면 오늘 주님 내 안에 회개의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 주는 교회에게 나라를 위한 회개의 불을 붙여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부터, 우리 민족의 죄를 부여잡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복음의 불을 붙이십시오. 지혜의 불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불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해 하고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거룩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어떻게 마음 가운데 들리십니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되고 있습니까? 불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불이 꺼진 신앙은 생동감이 없고 역동성이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길 원하셨고, 듣고 있던 무리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혹시 불 꺼진지도 모르고 식어진지도 모르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의 성찬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붙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